보살 마음을 보살법으로 수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불교의 경전 중에서 그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유마경은 유마거사는 제가불자로서 그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 이제 유마거사가 항상 아파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문수보살이나 이런 제자들을 보내서 문병을 보내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중생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병이 있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병이 다 나오면 나도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살의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이 온 나라가 이런 재앙이 없고 이런 바이러스의 침입을 안 받을 것인가. 이제 유마경에서 보면 신정즉 국토정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온 국토가 청정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보살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 보살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파를 본문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을 실천해서 이 세 가지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부처님법의 세 가지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우리가 흔히 정토사상에서 세 가지 마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심이죠. 신심. 그 다음에 뭘까? 신심과 발언을 해야 되겠죠. 발언을 원료, 신원해.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는 세 가지만 항상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보살 마음의 세 가지 마음은 직심을 얘기합니다. 직심. 직심이 뭐냐면 고든 마음. 우리 세속에서도 고든 마음 중요하죠. 신용과 정직이 그 사람을 결국은 일생 동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재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성불을 하려면 바로 직심이 도량이다. 노원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고든 마음, 왜곡되지 않은 마음, 아첨하지 않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사기치지 않는 마음. 그런 고든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결국은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하고 왜곡되지 않은 그 직심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이 정도야 내가 좀 조금 그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을 할 때 그 직심을 바탕으로 고든 마음,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보면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 그러면 호감을 받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을 할 때도 그 직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깊을 심자, 심심. 깊은 마음. 저 사람 참 속이 깊어.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어떤 때 속이 깊다고 얘기할까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항상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속이 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에서도 보살의 마음 중에서 두 번째 마음, 깊은 마음이 심심.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해서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게 몸에 아주 밴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인 스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대만에서 이제 그 승가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25살에 갔는데 그 중국 스님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막 그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 꾸준히 일을 다른 사람이 알세랑 그야말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기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절대 상을 안 내. 생색을 안 내고 그렇게 하는 스님들을 봤어요. 특히 이제 우리 그 학년에서도 백시라고 해서 나이가 좀 많은 스님, 용해 스님이라고 그런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속이 깊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스님들은 관세음보살이 출가를 하시나,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깊고 저렇게 중생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꾸준히로 혼자 다 바빠서 하면서 전혀 상을 안 낼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속적으로도 와도, 그때 이제 남해근 노사님이라고 지금 일정하셨지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석학이신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 도인들은 노인을 알아보는 것 같아. 뭐 무협영화, 무협소설에 보면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 이러는데, 도인들은 노인을 알아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남해군 노사님들이 이 스님을 제일 신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신심이 아닌가. 깊이 있게 깊은 마음으로 중생들을 정말로 애민히 여기면서 배려하고 이익되게 하고, 자신은 몸이 부서져도, 그래갖고 스님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무릎이 나와가지고 무릎에서 막 그 물을 많이 빼내고 그러는 걸 봤어요. 내가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렇게 보살행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심 고든 마음이고, 두 번째는 깊은 마음, 신심을 가지고 행을 했을 때, 보살행을 했을 때 우리가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비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비라는 게 뭐예요? 슬플 비자잖아요. 슬플 비자는 중생들을 애민히 여기는 마음. 중생들을 애민히 여겨서 그 중생들이 고통이 없게 해줘야 되겠다. 고통에서 해탈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대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면 안이설자라고 해요. 잘 중생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근데 사실 중생들 위로하기 쉽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 위로하기 쉬운데 우리 어머니는 위로하기 어려운 것 같아. 어머니가 뭐 하면 짜증부터 왜 이렇게 날까? 이게 믿거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게 안이 설자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살은 당연히 중생들을 애민히 여겨서 그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고통을 해결해주는 보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걸 무해보시라 합니다. 무해보시.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괴로움을 없애주고 위로를 잘해주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고 우리 천수경에서도 제일 먼저 뭐 듣답니까? 전무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죠. 우리가 이런 거 입으로 중생들을 위로해서 복을 짓고, 또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왜냐면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공덕자량을 쌓아야 돼. 복덕과 지혜가 부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덕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법이 뭐냐면 수위 찬탄하는 공덕이에요. 누가 잘하면 그냥 수위 찬탄합니다.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심고 성분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데인데 수위 찬탄 안 되죠. 괜히 배가 사르르 아픕니다. 남이 좀 잘 되는 거 보면 왠지 모르게 뒷골 좀 땡기고 불편해. 속이 불편하고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는 인상이 팍 써지고, 그 사람도 잘하는 것 같지만 뭐 어떻다고 또 한마디 꾹 찔러가지고, 그게 우리가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복이 많고 싶고 복이 있고 공덕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복을 짓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겠는가? 수위 찬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특히 우리가 보살 마음을 가지고 성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생을 애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대비심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세 가지 마음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신심, 세 번째 대비심. 그래서 이번 조파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심과 심심, 대비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해서 그리고 성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파일에 제가 꼭 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환경 때문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기후변화나 환경 오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티베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월달하고 음력 4월달 이럴 때는 부처님께 기도 정진하는 공덕이 거의 100만 배 이상 하루에 배가 한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육식을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도 많은데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한 3개월이나 6개월밖에 못 살 그런 형편이어서 그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암덩어리를 하고 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MBN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절대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했습니다. 채식을 하니까 이 암이 동결이 됐어요. 암세포가. 동결이 되고 지금 뭐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대. 그래갖고 병원에서도 이거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식이 이 암세포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물이 죽을 때 뭐 좋은 마음으로 나 죽여주세요 하고 갈 사람이 뭐 있어요. 그래 다 독을 품고 가기 때문에 그게 그래 제가 이제 요새 밭농사를 지어보니까 우리가 거름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잡초가 확 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채식을 했을 때 그리고 채식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 같은 걸 기르잖아요. 소가 이제 대세림질 하면서 그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낸답니다. 소 돼지한테서 나오는 그 배설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고 또 소 한 마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옥수수라든지 그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농약도 많이 써야 되고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한테도 좋은 업을 우리가 특히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불자로서 채식을 어느 정도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뭐 한 달에 육제일이라든지 보름날이라든지 내지는 뭐 부처님 오신 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을 하기로 하고 관용의식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불자들이 초파일에 뭐 부처님께 연등 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공덕이죠. 특히 사업 부처님 오신 달에는 한 100만 배 이상의 그런 공덕이 내가 하니까 굉장히 수승하고 좋은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용의식에 직접 오셔서 참석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이미 다 정화되신 분이지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께 신부의 산문에 부처님께 목욕을 시켜드리니까 당신의 공덕으로 그런 각비로서 이 실력으로 저의 신부의 산문의 업장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저의 업장을 소멸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관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신구이산물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돼야 재앙이 범접하지 못하고 재앙도 소멸되고 또 지혜도 열리고 해서 좀 더 복있고 지혜로운 결국은 불자로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광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